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을 지배한 것이 무엇인지, 내 입술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귀와 내 눈을 지배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직 내 입술과 내 귀와 내 눈과 내 마음이 성령에 붙들리기를 원하고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예배의 자리로,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사오니 오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입술을 지배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함을 회복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내가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룩한 성민이기보다는 오히려 난민처럼 살고, 때로는 우리가 마귀에게 짓눌려서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들을 마귀에게 내어줄 때가 참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리게 하시고 성령께 붙들리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무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 끝에 이어진 무더위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삶 속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가 보고 듣는 세상은 다툼과 분쟁과 전쟁으로 불안정하고 또 경제는 안정되지 못하여 늘 근심과 걱정 속에 갇혀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해결이 없는 어두움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배후에서 살아 일하시고 역사하시므로 질서와 안정과 평화를 주시오니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좁고 힘들다고 불평과 좌절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무슨 일에든지 늘 감사와 찬양이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믿음의 기쁨과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환경과 형편을 도우시고 연약한 육신을 고치시고 강건케 하시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은강교회 앞에 놓여진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대가 단절되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기도와 열심히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건축된 교회만 있고 섬기는 세대가 없다면 결국은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먼저 믿는 저희가 경건의 모양으로 형식과 격식을 따지기보다는 섬김의 마음, 겸손의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가족의 온전한 복음만을 이루어 주시어 우리의 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와 손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교회 건축 과정에 성급하고 조급하여서 서로의 부족을 탓하고 마음의 짐을 지우고 상처를 주고받는 어리석음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고, 참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주님의 기뻐하시며 영광의 길인지 깨달음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의 겸손하고 진실된 믿음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 되어 저희들에게 깨달음과 순종과 행함에 이르게 하시고 좋은 결실을 맺어 하늘의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송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살하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나이가 40세가 될 때, 젊을 때죠. 40세 때 친구들 몇 명과 모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좀 내어놓고 하면서 1990년 4월에 장학재단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을 만드는데 그때 친구들과 함께 모은 돈이 31억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학재단을 만들고 난 다음에 장학재단에 자기가 이제 이사장으로 취임해 가지고 대략 그가 이제 죽는 그 시간까지 했던 일들을 가만히 보면 2만 5천여 명에게 15년 동안요 300억 원 가까이를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물며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참사로 세 남매를 남겨두고 어머니가 죽자 그 주부의 사연을 듣고 그 유가족에게 이 세 남매가 초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부를 지급하겠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분은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그 공로로 또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사업을 확장해 가는 가운데서 2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만들어서 정치 관계자들과 여러 가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150억 정도 뿌렸다 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여러분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는 종결됐죠. 근데 여러분 이분은 천사입니까? 악마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어떤 답을 여러분에게 던지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을 똑같이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때로는 성공을 위해서 한을 품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때로는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수성가한 사람이든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든 어떠하든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문제는 이 성공을 향해서 가는 길에 있어서 이 성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느냐 하는 것에는 우리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단지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걸어갈 뿐입니다. 성공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기만 됩니다. 이런 세속적인 성공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공처럼 들려질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 서적 중에 보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목회도 성공해야 되고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이것도 성공해야 되고 저것도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팔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 자신이 이러한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 줍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버지 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서 실패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여전히 견고한 성들이 쌓여져 있고 강한 군사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40년 전보다 더 무장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땅인데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한 민족이 가나안 땅을 자기 땅이라고 한단다.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애굽에서 한 민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우리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 땅에 어느 날 갑자기 한민족이 저거 땅이라고 우리 땅을 향하여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전쟁을 준비합니다. 성을 튼튼하게 쌓습니다. 무기를 준비하고 전쟁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하물며 철병거를 만들어 놓고 오기만 와봐라 이놈들아 이러고는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만나나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수적으로 우리는 열세야. 우리에게 전쟁을 위한 신무기도 없고 창과 칼과 활도 제대로 없어. 가나안의 성읍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세워져 있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우리와 같이 못 들어가고 죽는데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의 환경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18절, 19절, 2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기억해라 라는 단어를 거듭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두려움은 망각의 소산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나온 은혜를 잊어버리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지난 날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두렵습니다. 환경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떤 백성이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나는 안전을 보장받은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성민이라고 했는데 이 성민에게 주어진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민에게 주어진 안전보장은 조건적이다. 마지막에 여러분, 조건적이다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데 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니까 내가 전도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말주변도 별로 없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풍성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나는 하나님께 순복하여 가면 그 문제가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택하심에 감사하고 그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누리게 될 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 15절을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의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안전 보장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내가 이런 모든 것을 안전하게 너희들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의 복지, 물질의 공급, 경제적인 안정, 육체적인 건강, 자녀들의 번성,
그래서 집에 있는 가축대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에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 여러분 조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이 나오기 전에 앞에 구절이 뭡니까?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인데, 어떤 인애를 베푸신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복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은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은혜로 단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아야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조금 더 어렵다고 해서 모세를 향하여서 삿대질하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를 감찰하시기를 원한다고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가나안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비결은 조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내가 예수 믿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직 그분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구원의 근거를 자신에게 찾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런 근거 없고 나는 아무런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저 지옥불에서 나를 콕 꼬집어내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사는 방법이 뭐냐? 조건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가기만 하면,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앞서 읽었던 13절, 14절, 15절의 내용을 이 빌립보서는 한 구절로 딱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어떨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로, 가장 든든한 안전보장 이사회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어떤 것에서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고 땀을 심고 눈물을 심으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안전보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보장을 해 주셨다는데, 그래 내가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안전보장해 주시는가?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십시오. 다르게 말하면 이미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수적으로 열세에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여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갑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러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모습만 바라보고 걱정하는 것 당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걱정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40년 동안 광야를 어떻게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이미 받은 은혜, 이미 받은 구원, 이미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이라는 얘기는 바로에게는 징계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자비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거룩했다거나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다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히 거룩했다거나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실상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무력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돌아온 여러분의 걸음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더라면 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눈앞에 있는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지나온 삶 속에 만나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승리,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경험이 오늘의 힘으로 삼고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주신 복을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안전보장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현재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묵상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기억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음 구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예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중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에 흔히 우리는 구원의 3단계를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 구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죄와 더불어 사탄의 권세와 더불어 지금 싸우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이미 받은 구원이 흐트러진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날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심판과 죄의 형벌에서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할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고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의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죄의 권세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손들 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죄의 권세와 더불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망치고 복음 전거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어둠의 권세와 영적 권세, 캄캄함의 권세와 우리는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있다는 것은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를 죄의 무기로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지금 이루어가는 구원이 뭐냐 하면 그때마다 너희가 하나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불의와 거짓의 병기가 아닌 의와 진리의 병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이기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 거짓말과 부정직, 교만함과 육신의 자랑, 온갖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가는데, 그래서 그 길을 가다 보니 온갖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만 외치는 자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이 죄와 거짓과 허물과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고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내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 오늘 여기 성경을 여러분 일일이 해석하지 않지만 너희가 들어가면 이것 제하고 저것 제거하고 제거해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에게 주어진 책임이 하나 있는데 거룩함을 유지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영적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십시오라는 겁니다. 이제 미래의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구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전에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에서 보호한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하나님 없이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들은 행동했을 때 오히려 가나안의 원수들이 벌떼처럼 내려와서 그들을 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고, 그때가 12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했을 때 그 보고를 거절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오히려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왕벌을 보내게 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왕벌, 요즘 여러분 벌초하느라 갔다가 벌에 쏘여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왕벌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도저히 전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전투력을 상실케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왕벌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왕벌이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벌을 얘기하신 것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내가 왕벌을 보내어서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했는데 왜 벌떼는 보내지 않으셨는가 생각해 보니, 이 벌떼라는 개념이 저는 공포심, 두려움, 낙심, 의기소침 이런 것들을 가나안 백성들에게 엄습하게 만드는 것이 왕벌을 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에 라합이라는 여리고 기생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라합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벌떼를 보내고 왕벌을 보내어서 그들의 전투력을 잃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구원의 약속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최종적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여져 갈 것입니다. 이 약속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을 차지하고 누려도 될 만한 수준을 갖추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의 성민다운 품격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서도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의 품격을 갖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되 점차적으로 쫓아내시겠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이스라엘이 상할까 하여,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할 만큼 숫자가 많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짐승들이 번성할까 하여,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숙해 가고 영적으로 자라가서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는 성민으로서의 품격을 갖추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도표를 하나 다시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세 단계를 오늘 설명합니다. 과거의 구원,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형벌, 죄의 심판은 우리에게서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현재의 구원이 뭐냐?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죄의 권세와
싸우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과 부정직과 거짓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권세와 싸우는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구원은,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은요, 어떤 곳이냐? 여러분, 세상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죄의 존재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가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안전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성민의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진실하십시오.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병기로 세상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속에 오늘 또 죄의 권세와 싸우는 영적 싸움을 허락하시고 이 싸움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안전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불안해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세상에서 죄의 권세와 죄의 존재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불법의 병기로, 거짓의 병기로, 죄의 병기로 드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지체를 하나님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진리의 병기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가고 죄를 이겨가는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조건 없는 구원이었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조건을 붙여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게 준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저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네. 주의 덫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덫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가 주일헌금을 드리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주님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시고 약속대로 복을 주시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그 축복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미 우리가 보장받은 구원과 앞으로 보장받을 구원, 이미 이루신 구원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지고 죄와 더불어 싸워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보를 보시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주일은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건축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건축 도면이 사무실에 비치되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건축 도면을 가지고 가셔서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을 해달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임수님 집사님 시모 장례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식사 제공을 합니다. 교회 청소는 103구역이 감당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배정순 전도사님 교육자 휴가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정말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